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내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 내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 그는 봉분왕 헤롯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민심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빼앗은 그 여인,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의 딸의 자신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딸아이가 기쁘게 하자 그 딸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줄게. 근데 그 딸의 입에 상상도 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달라고 합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 아이의 생각이 아니라 엄마가 딸에게 시킨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잔혹하며 무분별해집니다. 특히 이 부모들의 교육, 부모들의 양육의 태도가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철저하게 내 이익 중심적인 그런 사고들을 하는 그런 무서운 아이들을 만나봅니다.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잔인한 광경을 목격하게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정상적인 엄마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악함이,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것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부모로서의 당연함까지 눌러버리는 그런 이 시대의 이 장면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키면 되고 무엇을 시키면 안 되는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고 나에게 이득되는 것만 선택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그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제거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만 살려고 그러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내 편이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고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을 배우고 이제는 그런 것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의 그 생각 속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부모의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이제 지식을 심어주는 것은 AI 시대에 컴퓨터보다 못해요. 우리가 계산을 컴퓨터보다 잘할 수 없어요. 방대한 지식은 이제 검색 키워드를 몇 개만 치면 우수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고와 판단을 해 나아갈 때 이 시대에 참 리더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비참한 죽음,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세례 요한의 이런 비참한 말로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는데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비참한 말로 구원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헤롯 왕의 그 소나기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그 옥문을 흔들어 옥을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됐었잖아요. 구하실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앞에 나옵니다.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참한 것 같은 이 세례 요한의 이 말로 마지막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잘 되고 잘 먹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있기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잃었던 그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누리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가 비참하더라도, 우리의 말로가 비참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비참함에 처하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내가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든지 이해할 수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기업들이 100년을 넘긴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초롱성 같은 기업들도 무너져가고, 우리의 육신은 쉽게 병들고 약하여지고 평생을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살았는데 어느 날 허무하게 이 땅을 떠나가기도 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그것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을 넘어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셨던 이 세례 요한의 사건, 말씀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적고 드러내는 것이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오늘 하루 평안한 삶을 살려고 주님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꾼으로, 그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그 하늘에 우리가 참 마음과 그 누리는 모든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